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17번째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따라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1장을 보면 바울은 1장에서 두 번이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는가? 그 예정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1장은 또 그리고 에베소의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에베소의 성도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서, 교회로서 한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2장에 넘어가면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를 말하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우리는 앞으로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는 그 은혜의 증거,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의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3장을 넘어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말하면서 이런 바울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른 복음의 지식이 위해서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4장, 부르심에 합당한 삶.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4장부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라는 주제라고 말한다면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의 내용은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좀 크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도는 마땅히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뭐냐는 것이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의 가장 약한 틈을 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틈은 언제 생깁니까? 방심할 때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방심할 때 틈이 생기고, 마귀는 그것을 또 귀신같이 알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자, 그리고 5장,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고 더러운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일단 관심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이름을 불러도 절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지간해서는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보았을 때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아예 전면 차단해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마라. 언제든지 이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틈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리고 3가지 피차 복종에 대해서 장장 3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피차 복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피차 복종,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피차 복종, 종과 상전의 피차 복종. 자, 이전의 가정에서 남편은 복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복종해야 됐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고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 마지막 6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살펴본 내용 이것이죠. 성도들은 지금 모두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군인이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필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마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죠. 그냥 그죠?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느긋하게 오실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러 간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성도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사람의 배후에서 악을 조장하고 있는 사탄,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성도가 성도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아군에게 오인사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몇 번 벌어지고 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딱 결론을 내리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저 내가 미워하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했던 저 사람의 배후에서 이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가 총 6가지였죠.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신갑주가 활성화되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전신갑주가 활성화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여기에 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의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접 에베소의 성도들을 찾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전달합니까? 두기고. 자, 이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두기고였고 이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도록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골로새서도 누가 전달했을까요? 두기고가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고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죠.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바울이 쓴 옥중서신을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두기고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러면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리고 마지막에도 두기고를 통해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바울은 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꼭 알리려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걸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뭘 알아야 기도하죠. 그래서 바울은 최대한 상세하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에베소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뭘 기도해 달라는 겁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로마행을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그날 밤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큰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죠. 거기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부활에 관한 문제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천부장이 군인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이 로마 군대의 영내에 갇혀 있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거기에서 2년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원래는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부러 풀려날 수 있었는데도,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권자니까요. 그걸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로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가택에 연금되게 되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온 이태 2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2년, 그냥 꽉 차는 2년을 말하는 거죠.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을 보면 이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감옥에 갇힌 것과는 다르죠. 물론 자유롭게 로마를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딱 그 집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때가 정확하게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었을 때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아마 초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바울이 가택 연금되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내가 지금 가택이 연금되어 있는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요, 이게 기회인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급하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지만 지금 내가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로마 그 시위대, 그러니까 황제의 직속 부대죠. 그리고 로마의 고위층들에게 아무래도 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이 아닐까. 아마 저는 이게 거의 맞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에베소서 6장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지금 갇혀서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위로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냥 힘내라,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위로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이 바울의 이 모습, 바울이 지금 그 갓된 연금된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 소식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힘내라가 아니죠, 이거는. 아무래도 에베소의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로마에 갓된 연금되어 있지만 어떻게 되었든 갇힌 거 아닙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그러다 보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성도들은 낙심하는 성도들도 생겼을 것이고, 또 어떤 성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바울까지 저렇게 갇혀버렸으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바울은 갇힌 중에도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없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길 원했던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낙심하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목사가, 리더들이 약해진 모습,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은 리더로서, 그들의 선생으로서 자신이 말했던 그대로 복음 앞에서 어떻게 의연하게 대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고 위로를 얻으라,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바울의 의도대로. 같은 옥중 서신 중 하나인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성도들이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욱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성도들이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로마의 감옥, 가택 연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의 고위층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앞에서 말씀드린 황제 직속 친위부대,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도 그 밖의 모든 사람은 로마의 고위층들,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앞으로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세요, 이런 상투적인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생생히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기 원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전하는 인사, 권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바울은 두 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첫 번째 기원. 두 번째 기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제목입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23절 말씀은 원어를 보면서 좀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23절을 그냥 우리 한글 읽듯이 하면은 아마 이렇게 읽어도 저렇게 읽어도 뭐 상관이 없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도 읽을 수 있죠. 둘 중에 어느 게 맞겠습니까? 후자입니다. 원어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 따로고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따로인 겁니다. 그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아니라 평안 하나, 믿음을 겸한 사랑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게 뭘까? 자,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필레오, 에로스,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아가페, 하나님의 신적인 절대적인 사랑, 이 아가페, 이 아가페의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반드시 믿음을 근거로 하는 아가페 사랑이어야 한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이 믿음에 근거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 감정에 근거한 사랑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에 근거한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 성경 진리에 근거한 이 믿음을 근거로 한 사랑이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세워진 사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감정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감정인데, 그러다 보니 사랑하니까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죠. 왜냐하면 감정에 기반한 것이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사랑은 믿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기반을 한 사랑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감정적인 신앙이죠. 이런 게. 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믿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바로 말씀, 믿음, 진리에 근거한 사랑. 이런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이 감정적인,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믿음에 근거한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라. 세상의 그 싸구려 신앙 사랑과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정말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들도 사랑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원하는 것은 아까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은혜가 있게 해달라. 24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오늘을 보면 앞타르시아라는 것은 썩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예수님을 쭉 계속 사랑해라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앞타르시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절대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 그냥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냥 명명만 조금 유지한 상태에서 간당간당 목숨이 끊어지랑 말랑하는 상태에서 유지만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도 절대 변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쇠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바로 이런 사랑이 앞에서 말했던 그 믿음, 진리에 근거한 사랑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네. 감정적인 사랑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렇게 진리, 말씀, 믿음에 근거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형제들을.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믿음, 진리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에베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드디어 17번에 걸쳐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옥중 서신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무엇보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득 연금되어 있는 이때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항상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을 더 염려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거. 옥중 서신은 4개잖아요. 이 4개의 서신을 썼다는 것이 저는 참 가장 큰 감동입니다.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4개의 서신서에는 신학적인 내용들도 너무나도 깊이 있게 짙은 농도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마지막에 더 강하게 남는 여우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염려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이런 의연한 모습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시에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 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꼭 붙잡고 의연하게 그 위기를 이겨내는 성도의 모습.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의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멋지게 이겨내고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저 믿음이 있는 성도처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우리 서로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17차례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또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 에베소서 말씀 전체를 한번 꼭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동안 나누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담긴 이 진리의 정수를 더욱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신비, 마음의 돌에 깊이 새겨지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7차례에 걸쳐서 에베소서 이 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강해할 수 있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도 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균형 있게 말씀을 잘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17번의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담겨진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감옥에서도 의연하게 복음 앞에서 흔들림이 없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위로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이 어려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베푸시는 일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기적 같은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